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랬습니다. 마음에 미련한 고집,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입니다. 오늘 본문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이 원하는 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길을 말합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길,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본능대로 사는 삶이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쫓아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받았을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성령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으러 40일 금식하러 가셨을 때 40일 끝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원문 번역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교만한 자랑은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 것을 사랑한 사람은요, 세상 것을 사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유욕적이고 관능적인 성욕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세상적인 모든 욕망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죄, 명예, 권력, 욕 이런 것들, 세상적인 욕망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어렸을 때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돈을 사랑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즉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원문 번역 성경에 교만한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함은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것들을 사랑하도록 미혹시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체가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제가 원문 번역 성경을 확인해 봤어요. 지난날에 제가 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이게 번역상에서 잘못 번역됐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지칭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이여 하지 않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렇게 쓰인 것 같다. 그래서 원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녀 모두, 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것을 잔뜩 사랑한 것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죄.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간음죄를 져놓고도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며 살면서도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착각도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세상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영광입니다. 안개는 그냥 쫙 웃겼다가도 사라질 때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 헛된 영광.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은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교만한 자랑이며 그것은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은 어렸을 때 이생의 자랑을 한 것은 다 회개해야 돼요. 세상 것을 사랑한 것만큼 그 입술에는 이생의 자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므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잃어가면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장 으뜸이 되고 큰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위에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10계명을 회개를 외치면서 말합니다.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 계명.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신사참배 하라고 강요당할 때 순교하면서도 신사참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계명과 4계명은 똑같은데 어째 우상숭배에 대한 1, 2계명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는 소홀히 오늘날 너무나 저부터도 회개를 외치면서 많이 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소홀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요. 오랜 세월 그 주일과 껴서 무엇이 있었어요? 구정이 있었고 구정이 있었고 추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구정과 추석은 무슨 명절이에요? 우상숭배 명절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그렇게 같이 발맞춰서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거는 반가운 것이지만 막 목사님들 보면 막 추석 구정에 막 선물 들고 뛰어 막 너무 심하게.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와요. 그럼 나는 우상숭배 명절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냥 오랜만에 자식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는 거 그런 것이지 우상숭배 명절 나는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명절에 우리가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1계명부터 주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소천하셨어. 그러면 주일날 장례식을 겹쳐. 이거요 참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냉동실에 며칠 넣어도 되잖아요. 장례식을 며칠 뒤로 미뤄도 되잖아요. 엄청 회개거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나는 친정엄마 장례식장에 갔어도 주일까지요. 그러면 거기는 목사님이 틀리니까 내가 간섭할 수가 없어. 친정 부모라도 안 믿는 형제들도 있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면 저는 토요일까지 있다가 내려와 버려요. 아무리 부모라도. 근데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도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성도들이 가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응?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서 부모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주일까지 우리가 범하면서까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까 저는 형제들에게 안 믿는 형제들에게는 부모도 없는 후레자식이에요.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야죠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추석 구정에 일단은 추석 구정에 주일이 우선이에요. 주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타협을 하는 것은 부모 공경 때문에 주일을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서기관을 칭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욥기서 13장 26절 28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성경을 구석구석 보면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선악이 다 기록돼요. 기록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심판받고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은 죄는 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만큼 어떻게 도말되는 거예요. 도말.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 지우개로 지우듯이. 제가 이것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에게 오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안수를 받다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나 봐요. 정말 기록책이 있을까?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도말릴까? 의문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는데 보여주시대. 빨랫줄 같은 긴 줄에 자기의 지은 죄가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회개할 때마다 그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죄는 누구나 졌어요.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정하시나이다. 이거 먼저 저도 이거 한정에 대해서 잘못 풀었어요. 한정이라는 그 한자만 가지고 영권인권 물권에 한정에 담을 세우신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내 발자취를 조사하고 계시나이다. 한정이라는 건 너는 요만큼만 살아.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정의 담이 회개로 인해서 회개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정이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내 발자취를 조사하고 계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후패함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어려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그래요. 받게. 오늘 전도서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에요? 어려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살아온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라,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전에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수도 없이 그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해도 이 어렸을 때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새 마음이 돼야 돼. 새 마음.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악으로.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았으니까 당연히 악하죠.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우리 그 이사야서를 보면 어려서부터 못된 적부터 게으르고 패역한 상태로 태어났대요. 그럼 뭐예요? 간교하고 거짓이 많고 악하고 게으르고 패역이라는 건 패역은 거듭거듭 거여가는 걸 패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 패역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그게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을 20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악을 행했겠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철저히 다 회개하고 뽑아내야만 악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가득한 게 언행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